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KM 뉴스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주일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한 유태인 포로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을 사형시키기로 했는데 이 가장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원한 폴란드 신부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의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태인 가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사건이죠. 이런 영웅적 순교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영웅적이고 아름다운 희생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기도 하죠. 대속, 영어로는 redeem이라고도 하고 ranso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redeem은 라틴어 영향을 받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영단어로서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이고요. 이 랜섬은 프랑스어 영향을 받은 영단어로 이 대신 값을 지불하다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대속의 의미를 갖는 표현인데요. 원래 과거 이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구원함을 뜻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로는 이 대속은 한문 영향 받은 단어인데요. 대신하다 할 때 이 대신할 대자와 속죄할 이 의미는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다라는 이 기독교에서 쓰는 언어죠. 오늘 우리가 나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공격을 받았죠. 이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를 조금씩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일단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전해준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이 복음의 내용에 율법을 섞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모세 율법을
더한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것에 하나를 더해,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킬 때 비로소 구원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은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바울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기록했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죠.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대로 믿으려 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했고, 그 뒤에 펠라기우스에 의해 다시 한번 행위를 강조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반펠라기우스, 여기서 반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 펠라기우스들이 다시 등장하죠. 현대에도 이 큰 믿음 교회라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또 요즘 핫한 이슈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혹시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해서 MPP 학파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학파들을 한국어로는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중에 유명한 NT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신칭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신 죄를 해결했다는 원리, 이 대속의 원리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따라서 그 죄의 대가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죄도 지옥 갈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그분의 요구를 지킬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이 지옥 형벌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대가의 요구를 감당하고 해결할 사람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감히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죽음일 뿐, 나 자신 스스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은 그저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불쌍하고 절망적인 죽음일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고귀한 사랑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깨닫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한 일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마땅히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려 하고 친절해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이 삐뚤어진 내면을 주 앞에서 고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째,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떠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더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까? 또 형, 누나, 오빠, 동생, 내 형제를 친절한 태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돈, 마음 쏟으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친구들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주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잘 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KM 유스들 모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우리 모두 다 변화받아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